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7절하고 8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다투어야 했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동일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지금 보고 있죠. 7절에 8절을 보게 되면 시므이가 등장하죠. 이름이 시므이. 특이하죠, 이름이. 무이, 이름이 참 무이, 이름이 참 아주 특이한, 우리가 잘 낯선 이름이죠. 아주 여러분들도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무이의 안녕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무이 이름이 시무이입니다. 자, 근데 지금 무이가 뭐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시무이가 7절에 뭐 하고 있다? 저주한다. 저주가 뭔지 아시죠?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중에 그 왕비까지 된 여인이 있었잖아요. 막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왕비가 되려고 중전이 되려고 막 그냥 인형에다가 막 바늘 막 걷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저주 아시나요? 그런 거 막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시므이가 지금 저주라고 있는 거예요. 누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자라죠. 사악한 자. 그죠? 그냥 악한 자도 아니야 이제. 사악한 자. 악이 몇 개나 들어가? 그렇죠. 악이 네 개나 들어가. 물론 이제 사자가 그 사자는 아닌데 사기롭다 이런 거죠. 사기롭다. 되게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고 아주 사기로운 사람. 그래서 저는 아주 사악한. 말 그대로 진짜 악해도 그냥 아니라 사악하다는 거예요. 저주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뭐 시므이가 말해, 네가 그렇게 사악하니까 네 아들 압살롬한테 네 나라가 왕국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피 흘린 잘하는 돈 뭐 이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시므이가 사악한 자여 하면서 가거라 그러잖아요. 도망가라 이거죠.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지금 다윗을 봤죠. 오늘 오전에 봤죠. 다윗이 이제 슬퍼하고 떠났잖아요, 그죠? 감난산을 향하여서 슬퍼하면서 올라가는 걸 봤죠. 맨발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감난산으로 탁 이렇게 향해서 올라갈 때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불난데 무슨 질하는 거예요, 도대체? 불난데 부채질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참 하고 아니 위로해 주지도 못할 망정 사람이 지금 진짜 아들한테 이렇게 왕에서 다 뺏기고 급하게 쫓겨나는 상황에서 좋은 말을 못할 망정 사람이 안 됐으면 우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안 그래? 사람이 망하면 아이고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최소한 평상시 뭐 기분 나쁘면 에이고 죽어라 이놈아 근데 정말 죽었어 딱 그러면 내 마음이 엄청 불편하지 않아요?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외갓집에 놀러 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우연히 원래 동네 애들하고 잘 안 노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놀게 됐어요. 아주 어렸을 때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근데 걔가 나중에 보니까 불치병에 걸렸던 애였어요. 보니까 하루는 손을 잡고 이렇게 어떻게 놀다 보니까 손을 잡았어요. 여자애인데 제가 여자 손을 잡았다니까요. 그래갖고 좀 뭐 그때 단순하게 뭐 서로 막 돌리고 빙빙 돌리고 막 이렇게 장난삼아 놀았단 말이에요. 다음날 죽었어요. 싫어요. 다음날 죽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한 달 동안 괴로운 줄 알아요. 나 때문에 죽은 줄 알아요. 내가 돌려서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죽은지 모르겠는 거야. 멀쩡한 애가 어떻게 다음날 죽어요.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괄괄 웃었던 애가 그래서 내가 얘가 나 때문에 죽었나.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진짜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뭐 할 놈, 에이 망할 놈, 그런데 정말 망해봐요. 서서 망할 놈이라고 생각해도 막상 망하가 보면 그 순간쯤 무슨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이게 망했나? 그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보게 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을 보더라도요, 이게 좋게 얘기하지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축복을 못 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시므이는 지금 뭐 어떻게 해요? 시므이는 저주를 했어요. 감히 저주를. 자, 그런데 우리가 봤죠. 아까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죠. 다시 왕권이 회복됐어요. 자,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자, 시므이를 만났어요. 다윗 왕이 딱 있어. 시므이가 다윗 화살을 딱 만났어요 실제로. 다윗 왕 시므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주까지 했던 이 괘씸한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야, 너 그때 나 저주 잘했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감옥에 쳐넣었을까? 아니면 있는 걸 다 뺏었을까? 아니면 죽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당시 다윗 왕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왼수 같은 시므이. 자, 다윗 자매 같으면은 시므이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성질나게 했잖아 많이. 어떡할 것 같아요? 네, 차마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데 지금 표정이 죽이겠다는 표정인데 딱 그러네. 어떻게 할 것 같냐? 쉽지가 않죠. 이렇게 고약하게 다 망할 때 그렇게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속에 화가 났어요. 그죠? 가만히 놔두지 않죠. 자, 대원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왼수같이 한 사람 만났다. 잘 돼갖고 만났어. 내 힘이 있어. 어떡할 것 같아? 솔직하게 착한 척하지 말고 자. 몇 대 패버려? 같이 저주해요. 같이 저주한대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죠. 그렇지.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다. 잘했던 사람도 만나고 못했던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못 만났어? 자기 아들 압살롬만 못 만났어. 왜? 왜 못 만났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정말 그게 못되게 했던 아들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들은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 아버지들은 이렇게 숨어서 사랑하죠. 엄마들은 드러내서 사랑하죠. 뭐 그렇지 않은 또 부모도 있긴 있어요. 이상한 부모들이죠. 자, 어찌되었든 그런데 첫 번째 다윗은 순종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설교했죠. 자, 근데 시므이를 만납니다. 자, 시므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볼까요? 19장 19절입니다. 자, 19장 19절. 19장 19절. 자, 유진이가 크게 읽어봐. 19절. 더 크게. 그렇지. 그 옆에 대원이가 20절.
예,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 자, 아주 자기가 이제 뭐예요? 이게 내가 잘못한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왕 앞에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참 재밌어요. 이름 벌려놓고 나중에 뭐래요? 내게 죄를 돌리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종의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19절에 무슨 일? 예, 패역한 일. 알긴 알아요. 자기가 한 짓이 패역한 일이란 건 알긴 알아요. 이거를 자 패역한 일을 했대. 그러니까 패역한 일을 뭐 하지 말라고?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억하지 말래. 예.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지 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인 게 지금.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시므이는 와가지고 와서 자기가 제일 먼저 사기 쉽지가 않지 그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시므이 입장에서 마음이 두려웠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근데 다윗이 지금 이제 승승장구해서 다시 이제 그 황제가 황제처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왕권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예.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비는 건요 용기가 필요해요. 일단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게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상대에 빨리 비는 게 좋아요. 이게 용기예요. 용기 중에 최고 용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한 다음에 자기가 그걸 깨달았으면 이 사람은 깨달았죠. 시므이는 자기가 패역한 일을 했다. 기억하지 말아다오 얘기하잖아요. 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예, 용서해 달라 얘기를 하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우리 자유지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 있죠, 왜? 예. 그럼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 질문했으면 예수님께서 뭘 했을까? 이럴 때 묻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없었지만 이때는 다윗이 만약에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저 시므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까요, 말까요? 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용서하라고 배웠어요? 용서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용서이시니까 그냥 하라고요 얘기하네요. 용서하라고. 그렇죠. 용서를 말이죠. 용서하라고 배웠죠. 네. 그럼 다윗은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렇죠. 야, 참 이랬더니 사실은 그 뭐예요? 왕의 옆에 있는 신하들이 화가 나는 거죠. 시므이가 되게 뭐예요? 아주 못했잖아, 그죠? 그랬더니 왕이 얘기하기 전에 막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21절에 보이면 되면 누가 얘기해요? 누구? 아비새. 아비새가 요압의 친동생이에요. 예, 아비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게 마땅하다? 21절에 보니까 죽여야 마땅하다. 이 말 하니까 시므이가 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더 불안하죠? 근데 이게 시므이, 그러니까 이게 아비새의 생각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백성들과 다윗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저 시므이는 죽여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막 그런 거죠. 마치 이게 어떤 상황과 똑같아요?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자. 돌을 쳐 죽이자. 가늠한 돌을 쳐 죽이자 그랬어요. 그때 누가 앞에서 이제 앞에 예수님께서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죽여라 그랬어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돌 들고 이 여인이 죄졌으니까 죽여라. 막 죽이자 그런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므이가 죄를 졌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그 아비새나 이런 사람들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시므이의 생명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의 그 목숨줄은 누가 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들고 있죠? 어디 나와요 이게? 예? 성이 어디 나와요?
이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아직까지 말할 수 없는 성경 안 나와요? 나오는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게 죄인의 목숨이 예수님의 손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시므이의 생명도 지금 다윗에게 있어요. 자, 다윗도 다른 사람처럼 죽이고 싶었겠죠.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정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볼까요? 자, 막 죽이자고 그러니까요. 아비새가 막 죽이니까 근데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을 자,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기까지죠. 네. 그러면서 23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시므에게 말할 때 죽지 않으면 내가 말할 때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너는 죽지 않으리라.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다윗도 시므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 죽지 않으리라. 오히려 지금 나올 때 아비새에 대해서 오히려 뭐예요?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말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뭐예요? 오늘 뭐가 된 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죽일 수 없는 이유. 내가 오늘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됐는데 왜 못 죽여? 자, 보세요. 자, 도망간 세월을 살았죠. 도망자의 세월을 살았어요. 압살롬에서, 그죠? 비참하게 살았어요. 왕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죠?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말할 때 오늘 내가 왕이 된 거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끔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이 시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시므이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왜? 오늘 내가 다시 회복되고 오늘 내가 왕이 됐다 이거예요. 다시 왕이 됐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어찌게 나를 저주했다 하더라도 내가 저를 갖다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시므에게 뭐에게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뭐 했다 그랬어요? 맹세까지 해요. 맹세가 뭔지 아시죠?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야, 이게 서원과 맹세는 같은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돼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위대성. 어려운데 뭐 하는 사람이냐? 용서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용서의 눈물.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세요. 그렇잖아요? 용서했을 때 용서하세요. 내가 용서할 힘이 없을 때 용서를 못해요. 다윗은 그때 막 쫓겨날 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는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야. 지금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용서할 힘이 생겼어.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용서할 힘이 없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왜 회복돼야 되고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서야 되느냐?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쓰는 거예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큰 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책망하고 기타 등등 거시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저 강원도 고성 잘 알지 대원아? 고성 거진 내가 거기 살았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보따리 싸고 내가 왔단 말이에요. 혼자서. 왜 왔을까요? 안 오면 안 돼요.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데 제 손 하시잖아요. 손재주가 있어야지. 맨날 천덕꾸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늦어요. 배드민턴 치고 이제 코치한테 배워갖고 나중에 그 배우니까 제자들이니까 다 이걸 정리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애는 5개, 10개를 해요. 한 줄 할 때. 2줄 하게 되면 벌써 거의 다 끝나갈래요? 많이 하면 4줄 하면 다 끝나요. 담는 건 담지도 못해. 근데 거기서 만약에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제가 뭔가 좀 대어리가 하는 그런 일들을 뭔가 손으로 정교한 걸 하는 일을 하겠어요 제가? 하면 맨날 고박받지.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올 수밖에.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 한다? 용서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게 되면 거기 19장 32절입니다. 19장 32절. 자, 19장 32절. 자, 누가 한번 크게 읽어 주시겠어요? 자, 누가 나와요, 이름이? 예. 세 번째 뭘 시므이가 나온 다음에 또 한 명? 마지막으로? 예. 아무데나 신뢰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신뢰하면 안 돼요. 이름 뭐예요?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그때 아까 봤잖아요. 시므이는 저주했죠. 근데 생각해요.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먹을 걸 갖고 왔겠어? 못 갖고 왔겠어? 미처 먹을 걸 갖고 올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나이가 들었으니 이동할 때 짐승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타고 다 올 짐승조차도 없었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근데 이 바르실레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마하나임은 장소예요. 마하나임으로 딱 오니까 바르실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윗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이동할 나귀를 준비해 놓고 큰 무자니까 그다음에 음식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르실레가 어떻게 돼요? 다윗을 섬겨요. 먹을 걸로 뭐 여러 가지 숙소나 이런 모든 거를 다 누가? 바르실레가 큰 부자라 했잖아요. 여러분 부자 얼마나 멋있어요. 부자는 그렇게 하는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누가 부자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아가는 다윗.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려는 이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준 부를 가지고 섬기잖아요. 바르실레.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니까 바르실레는 신하예요. 그죠? 다윗은 왕이야. 다시 왕으로 회복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야. 바르실레는 신하야. 그럼 백성이야. 부자예요. 그러면 그 백성이 왕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럼 쉽게 말하면, 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저에게 지금 맛있는 밥을 사주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확 와닿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표정들이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다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나가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내가 목사인데 다이자매 교회 다니지 밥 사. 당연한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것은 긍정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물론 살 수 있죠. 백성으로서 신하로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살 수는 있고 섬길 수는 있어요. 사랑으로. 그러나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이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으로서는 섬기는 거지만 섬김을 받는 사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예요?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고마움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잘해준 사람들, 저도 기억이 막 나요. 제가 저기 시흥 쪽에 가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자취를 했는데 조그만 방에서 혼자 이제 했는데 그때 연탄불이었거든요. 연탄불은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화분도 금방 죽는데 연탄불도 금방 죽어서요. 네, 피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김치 지어놓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탄불이 꺼지니 김치찌개 끓여 먹을 수 있어야지 아침에. 이게 고민인 거죠. 맨날 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옆에 아주 연세 드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딱 거기 1년 살았는데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젊은 청각이 말이지 고생한다면서 24시간 연탄을 케어해 주셨어요. 그 일을 한 번도 꺼지질 않았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또 한 번은 제가 물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동해 바닷가에서, 거기가 어디 이제 그쪽도 고성 쪽인데 수영을 못 하니까, 저는 강원도 동해 쪽에서 이제 살았는데도 수영 못 한다는 친구들 놀리는데 그때 제가 기어다니는 건 잘했어요. 이게 다 기어다녔거든요. 가까운 데서. 근데 꼭 보면 저쪽에 가면요, 이게 한류난류가 이렇게 만난 지역에는 큰 농해가 파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쏙 빠졌어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때 친구 한 명이 제 발 밑에 들어가가지고 수영 들어가고 저를 위에 올렸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른 분이 와서 둘 다 이제 건졌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살지 못했겠죠. 참 고맙잖아요, 친구가요. 근데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찾을 길이 없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2년 내내 진짜 재워주고 밥을 준 그 친구 부모님도 계시고 1년 동안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친구 집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마운 분들을 찾을 길이 없어요. 연락할 길이 없고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바르실레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잃어버렸을까요? 38절에 19장 3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다 하셨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여기 이름 누가 나와요?
뭘 팔아요? 함이죠, 함. 김함이에요, 김함. 성은 김씨요. 함입니다. 실제로 김함이에요. 이게 김함이 뭐냐? 바르실레가 뭐라 하냐? 내가 80이 넘었는데 이제 왕을 따라가서 내가 호의호식을 한들 뭐 하겠습니까? 저는 살던 곳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아이를 내가 나 대신 도와주세요. 데리고 와서.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르실레가 추천한 사람. 바로 김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김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너가 나한테 원하는 걸 다 시행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뭘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베푼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가 나를 낳아줬잖아요. 그런 걸 해요. 나를 키워줬잖아요. 그럼 됐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은 도시락에다가 케이크하고 치킨 사오는데 나는 맨날 김치만 싸줬어. 그럼 안 키워준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치킨이나 케이크든 김치든 다 사랑이 있고 형편에 맞게끔 최선을 당한 거예요. 엄마들은. 안 그래? 그래. 아버지도 뭐 저 돈을 안 벌고 싶어서 안 벌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그러잖아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여기까지 했으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돈을 벌었어야 돼요. 왜?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이 30세까지 돈을 벌어오고 목수일을 했어야 됐어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마리아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요셉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누가 욕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위대한 인물, 미국의 대통령도 아시잖아요. 그도 위대한 인물이 됐지만 그는 뭐예요? 그는 독서광이에요. 책을 너무 읽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책이 2권밖에 없어요. 뭔 책? 철로역정하고 성경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2개만 읽었어요. 계속. 왜?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없어. 너무 가난해갖고.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내가 마음을 다주면 그 자식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그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기 중요한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줄 때 그것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느냐?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왜 스승을 존경해요? 스승은 우리에게 가장 뭐예요? 부모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준다면 스승들은 어떻게 돼요? 삶의 양식을 주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뭘 줘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뭘 생각하느냐? 다윗은 뭘 아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왼수 같은 요압을 통해서도 그의 말을 듣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순종. 그 다음에 2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시므에 대한 뭐요? 용서.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세요. 용서할 수 없으면, 근데 용서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용서를 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서야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상한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늘 용서하고. 뭘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잃으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대원이가 미숫가루를 잔뜩 갖고 왔고 줬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유진이가 준 건지 모르겠지만 자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예.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뭘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신부가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패역하게 한 것은 기억하지 마소서. 이거를 받아들여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서로 존엄하게 얘기합시다. 나의 패역한 것을 기억하지 마소서 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시작. 나의 패역한 것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럴 때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세요. 서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용서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다윗의 세 가지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다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